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할 때 인상 쓰면 안 돼요.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말과 표정이 똑같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게 귀에 닿을 정도로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가 한 10개 정도 보여야 좋은 인사가 되죠. 이렇게 꽃이 피는 좋은 날에 구경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네, 사랑하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같이 들으시죠. 아,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구원입니다. 악과 고통의 세상에서 벗어나 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종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는 방법은 깨달음과 선행입니다. 내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죽이는 수행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구제와 봉사 등 선행을 통해서 보다 더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모든 고등종교, 고등종교란 말은 사면이즘과 반대되는 거예요. 사면이즘은 정경이 없어요. 이제 고등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도 종교로 따지면 고등종교고, 불교, 천주교 다 고등종교입니다. 이 고등종교는 선행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선행체계를 잘 수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안위와 복락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한 체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심한 말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안 좋은 사람 할 때 개 같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가장 나쁜 욕설이 개예요. 개.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적하는 거죠. 그 욕을 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거나 가정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도 그들은 힘썼습니다. 그들의 선행 체계가 비록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 지칭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유대주의자들이 따라갔던 그 신앙의 모습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가 주관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가 주관하는 교회. 은혜가 주관하는 교회.
바울은 이전에 부드러움과는 사뭇 아주 대조되는 어투로 유대주의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는 거짓 가르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아주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죠.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들이란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불결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사용했던 그 단어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고 내세우는 그 할례를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개들이고 의인들이 아니라 행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그 살에서 살점 하나를 떼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삼가라고 세 번을 경고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유대주의 자들에 대해서 발끈하고 그들을 주의하라고 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경계한 것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그것을 다시 쉽게 말하면 선행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자신들이 선행한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된 표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 줄 수 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종교적 신앙의 행태들이 들어온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 여러분 교회의 능력,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고 좀 더 세련되게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부족함과 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약함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자격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곳에 율법적인,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 신앙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 공동체가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행위적 노력이 결국 자신을 의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와 긍휼의 근거가 된다고 그들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를 따라가면 진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을 상실해 버려요. 교회 내에서 열심을 내는 자리에 항상 있고 또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내가 있지만 기쁨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신은 교회 내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늘 감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위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려움과 신앙적 갈등을 이해하지 않고 왜 나같이 잘 못하느냐고 늘 나무라는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의 의로움을 세우는 것으로 인정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이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종교생활이 되는 순간 그건 다 짐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율법주의 그 신앙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 그 앞으로 돌아가면 9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지 않았고 자기가 세리와도 같이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율법주의자는 그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세세한 것까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예수님 평가합니다. 이것은 금식과 11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리가 하는 그 토색은 뭔가 하면 뇌물을 뜯어내는 것을 토색이라 그래요. 그 토색, 불이 가늠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롭게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교회인가 아니면 은혜가 임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는 것 가장 쉬운 것 딱 한 가지예요. 뭔가 하면 죄인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 수용성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분명하게 성경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은혜에 있는 교회냐 율법주의 교회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들은 짓는 것은 죄지만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는 그거 다 배제해 버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딱 율법으로 딱 정죄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또한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창기와 세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교회는 죄인에 대해서도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신실하게 보이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악함이 얼마든지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교회는 마치 우리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인 척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공동체라고 그들은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 많은 성도수, 풍부한 재정, 이것들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율법주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세 교회의 바로 모습이 그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서양사 공부할 때 다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그 내부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장식할 때 안에를 금으로 장식하고 화려한 미술품으로 장식해낸 예배당 건물들이 얼마나 유럽에 가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제들, 신부들을 보십시오.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나는
당신들과 다른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어. 이게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화려하고 외형적인 그 모습 뒤에는 추악한 인간의 타락한 세속적인 모습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러한 율법주의가 오늘날 교회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 율법주의는 교회를 점령합니다. 교회가 조그만 방심하여도 율법주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고 우리 중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조심해야 되고, 여긴가 하면 그 화려함이,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함이 내 신앙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늘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개혁 할 때 신부들 사제들이 입고 있는, 지금 가톨릭은 다 그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화려한 그 가운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평민들이 입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목사들은 다 설교했어요.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 때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가운 입고 설교합니까? 세례 몇 번 빼고는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걸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 실제로 그렇게 여러 동안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종교개혁 시간이 꽤 흘렸죠.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가톨릭 말고요. 장로교회 지금도 목사들 화려한 그 가운 다 입고 설교하기를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야 내가 뭔가가 거룩한 척 느껴지거든요. 그것을 자꾸 던집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게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교회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주관하는 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주관하는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열심으로 봉사하는 율법주의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봉사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율법주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봉사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제사 또는 성전과 관련돼서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단어를 예배라고 바꿔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예배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예배는 모이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삶의 영역에서 내 삶으로 드러나는 그 예배,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예배를 구분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인데 이것은 봉사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은혜가 주관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 의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봉사가 아닙니다. 이 봉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성도들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봉사입니다. 율법주의가 짜내는 그런 봉사가 결코 아닙니다.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봉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는 그 봉사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얘가 봉사하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둘째, 은혜가 주관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은근히 자랑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자랑해요. 그런데 은혜가 주관하는 교회는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인정하는 표현인 거야.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근데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성령이 주관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나 외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가문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신뢰하지 않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들은 별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장 8절에 가면 그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는 최고를 가지고 있죠.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은 그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지만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혜가 주관하는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랑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백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 그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